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다음 편 예고를 봅니다. 그렇죠?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다음 편 예고가 있죠. 그 다음 편 예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기대하죠.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 거다라고 상상하지만은 실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형태의 환경으로 바뀌어 있는 그러한 것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낚였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예고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나라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이것이 짐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구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펼쳐나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나는 확실하게 믿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사람이 이미 장사 지내서, 특별히 요즘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다 불태워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가루가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한마디로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밀 농사를 짓는다든지 혹은 쌀 농사를 짓는다든지 보리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감자나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씨를 땅에 심죠. 씨를 땅에 심을 때 그 알맹이를 씨를 땅에 심지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심습니까? 이것이 자라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밀이 예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혹은 쌀이 이게 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알맹이뿐이로되 실제 상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형체를 상상하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 형체를 주시되 어떤 이게 쌀과 같이 그러한 종자, 혹은 벼와 같은 종자, 혹은 감자와 같은 종자, 혹은 고구마와 같은 종자, 이러한 각계의 종자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이렇게 벼를 심어 놓고는 보리를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자를 심어 놓고 고구마를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각기 종자의 형체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제 태어나는데 다른 형태로 태어난다고 하죠. 나비로 태어나기도 하고 벌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비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죠. 벌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DNA가 다른 것입니다. 각자가 DNA가 다르고요. 사람의 DNA가 다르고 짐승의 DNA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것을 사람에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의사들이 연구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지만은 이게 짐승의 것을 사람에게 갖다 붙이면 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변형의 형체가 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사람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들 중에서도 음식들 중에서도 이게 자꾸만 이제 유전자 변형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전자 변형의 모양은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것 같고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변형된 것들을 사람들이 먹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이 찾아온다고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형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도 다르다. 짐승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심지어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명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느 영광이 더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영광을 꿈꾸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이 땅에서는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온갖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아주 이게 신앙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육체가 아주 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평덩어리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온 세계 곳곳에 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한 육체로 강한 것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약하다, 심리적으로 약하다, 또 삶으로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약하다, 이러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러한 것들로 심었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부활의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살아나느니라,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호흡을 주셔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스스로가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게 되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리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와 같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첫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꿈꾸는 거죠. 강한 자로 다시 일어날 것을 꿈꾸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러날 것을 꿈꾸고, 마치 밀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밀이 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점차 줄기가 나서 아름다운 밀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지면 부활의 그때는 아주 찬란한 강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육체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부활의 그때에 함께 감격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